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자, 성경에서 이 구별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별된 자니 너희도 구별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안에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구별되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카토이켄이란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었고 또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이고 직물과 어떤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장사의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업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지역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냐면요,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지역에서 상업적으로는 꽤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는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는데, 이 조회를 어디서 하냐? 그 지역에 있었던 아폴론 신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폴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장사할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은 아마도 많은 경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과 이 삶의 괴리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괴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삶과 신앙의 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내가 너의 사업을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엘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냥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에 땀 흘려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나중 행위가 그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수고를, 피땀 흘려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원교회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딱 편지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칭찬으로만 딱 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어서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는지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는 앞선 이런 칭찬들을 상쇄시킬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여성분이셨던 것 같아요. 교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길로 인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세벨.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이 이스라엘 안에 이방 종교를 적극적으로 들여왔던 그런 왕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풍요의 제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이 열왕기의 내용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방 제의의 특징은 풍요의 제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라는 것이 잉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이방 종교는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이 됩니다. 자, 또한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앙과 윤리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보다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더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방 제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윤리적인 삶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것이 이방 제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제의의 가장 큰 다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여인은 이러한 풍요의 제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아디라 교인들의 가치관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따로 살아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이 두아디라 지역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랑은 좀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 표현만 들으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저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발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좀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신전에 가서 제의 드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폴론에게 제의만 드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의 드려도 괜찮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갈등에 대해서 이 다름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성도들이 여기에 동조해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예, 물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맞으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을 이 여인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결해주고 그 가려웠었던 부분들을 막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마다 그 아폴론 신전 가서 제의 드리고 물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길들여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는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다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대처하십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마치 두아디라의 성도들처럼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타협이라는 게 처음에만 어렵지 타협해보고 또 타협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부터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다가 정작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마음이 넘어져 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그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아무 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의 기준에 끊임없이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고결한 척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월한 존재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그 가득하게 퍼져 있었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 두아디라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너희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 신전 제사의 음행에 빠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교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팔아야 될 물건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장사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타협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됨을, 거룩함을 추구했었던 것이죠. 자, 25절의 말씀, 25절과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삶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독려하고 계시는데요, 너희의 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 인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패배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권세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참된 권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트랜스폼으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만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자, 그런데 이 새벽별에 대해서 이 2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별을 주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별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러니까 샛별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하늘에 샛별이 나타나면요, 이제 이 새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어두워서 이 주님의 약속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새벽별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샛별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는 동시에 우리 은연교회를 향한 편지로 또 읽혀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볼 그 말씀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 같아요. 두아디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믿음과 타협 사이에 씨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사람이 바로 샛별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동화된 채 살아가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허위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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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은연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의 열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은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